우리 시편 6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우리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왕권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왕이 돼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왕에게도, 세상 왕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여러분 100%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은 문제를 만나도 시편 59편 보니까 어제 아침에 보니까 다윗 집안에 밖에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애워싸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다윗은 뭐하고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밤은 지금 깊어가고 있어요. 깊은 밤에 사울의 자객들이 지금 자기를 애워싸고 있지만 사울의 자객들이 애워싼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애워싼 것이 더 강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자객들도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런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오늘 새벽에 60장 보면서 깃발만 세우고 그 이름만을 부르면 되는구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깃발을 세워주겠대요. 그러면서 오늘 62장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나의 망대라네요. 그것도 견고한 망대라네요. 그래서는 우리가 진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그 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이 망대가 됐다는 건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것만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어제 에티오피아 목사들 두 사람 고백 시간이 없어서 두 사람밖에 포럼을 못 들었어요. 목사님, 에티오피아의 많은 목사들이 목사된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조금 알면 목사 안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복 주시는 줄 알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가 된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여정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환난을 당해도 괜찮고 핍박을 당해도 괜찮고 여러분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요, 여러분 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가 보여요. 아, 맞다, 그렇다. 이 이정표를 가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려요. 저는 오늘 말씀 멸망대를 예레미야 15장 4절 보면서 한 절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흩어버리게 만드시는구나. 흩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므낫세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피 많이 흘렸지, 하나님 앞에 성전까지 더럽혔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도 지금 어떤 상태냐? 므낫세의 악함 못지않게 유다 민족이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타락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흩으심의 첫 번째,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뭐예요? 디아스포라 선교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버리게 해서 그 비밀을 온 나라에 바벨론이 강성하게 만들고 강성한 바벨론이 127개 도를 다스리게 만들고 거기에 흩어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1%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핍박 가운데 그들을 흩으시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그 비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가지고 바르고 복음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파송시킨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정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이것만 붙잡으시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솔로몬도 분명히 잠언 18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라니까요. 그 길로 달려가는 것만이 안전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세운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100% 의지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지금 61장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뭘 믿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산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1절 2절에 보니까 약해질 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1절 봐봐요. 너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약해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의하소서. 이렇게 내 인생에 기도의 통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를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데 다윗은 이 통로가 있어요. 기도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과 저와 나 사이에 이 길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통로가 있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의하소서 고백하잖아요. 2절 보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높은 바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처지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약함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를 24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사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이건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망대를 강조하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건 이건 신앙생활 가장 건강하게, 가장 응답받게, 가장 축복받는 바르고 정확한 길을 말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내 안에 견고한 망대,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 되신다. 망대가 안 세워지고 가면 예배가 되겠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면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의 절대 망대는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비밀을 가지니까 노년에도 치매가 와야 되는데 노년에도 치매 안 와요. 노년에도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보고 하나님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건축하지 마라. 그러함에도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최상품으로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돕잖아요.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그냥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절대 망대로 세웠구나. 그러니까 다윗 앞에 놓여있는 원수, 대적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다윗을 누가 이겨요? 골리앗도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그래 늘 확인하세요.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그랬어요.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계셔야 돼요? 주의 장막에서 오늘도 이렇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여정도 주의 장막 안에서. 그럼 여러분 가야 할 그 길도 다윗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대. 주의 날개 그늘 57편에도 고백했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거하는데 어떤 대적이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못 넘어뜨려요. 사울이 아무리 가진 괴계를 부려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블랙홀을 준비해 놓고 사단이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단의 함정에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블랙홀에 빠질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어떻게 되는지. 어느 목사님이 한 32살 먹은 여자아이가 무슨 소녀시대 무슨 가수를 했더라고요. 가수를 하다가 또 아나운서를 했더라고요. 아나운서를 하다가 이 아이가 32살에 신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신은 신내림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방송에서 했어요. 신내림에 걔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얼마나 안타깝든지요.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제대로 답만 주면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밤마다 가족들이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걔를 딱 보는 순간에 무당이 신으로 가득했구나. 너는 신 내린 꽃을 안 받으면 네 가족들 네 꿈꾼 대로 그대로 죽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신을 내려가지고 굿당을 차려놓고 지금 점쟁이 법당을 차려놓고 있는 자매를 보면서 참 시대가 지금 복음 안 전하니까 갈수록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언약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 되시는 이 안으로 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업의 축복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딱 결단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실 것이래요. 주셨나이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거주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6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견고한 망대를 삼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기업의 주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거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이렇게 인자와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헤세드의 축복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야,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헷세디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완전하게 뭐하고 계시냐?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예비된 그 보호하심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 당연히 나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8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은 예배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이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해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입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대요. 이행.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서원이라고 하는 뜻을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숨겨있는 계획도 서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메시지를 저는 확인하면서 야, 다윗은 언약적 결단의 사람이구나. 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야, 다윗은 아침, 정오, 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다윗처럼 영적인 루틴을 가진 사람, 아, 그자만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결단은 여러분 순간이 아니에요. 지속해야 되네요. 지속.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감정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루틴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매시, 매사에 드러나야 되는구나. 다윗처럼 우리 시편을 보면서 저는 아,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바른 영적 바른 루틴을 세운 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다윗은 아침, 낮, 정오, 밤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요?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의 삶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윗처럼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바르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하면 뭐가 세워질까요?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날마다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 안에 바르고 정확한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각인되고, 각인되어야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 붙잡으면 끝나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고백이 오직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는데, 오직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체감이 되는데, 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은요, 나 눈에 모든 보이는 걸,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있는데 눈에 모든 보이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자기 앞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다윗은 잡히지 않고 문제를 초월해 버리고 그 문제 속에 정복되는 역사, 응답되는 역사를 다윗은 맛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아침, 정오, 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구나. 저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견고한 망대 되십니다. 이 한 절을 다윗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고백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낮 시간에 모든 걸 기도로 다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수용만 했는데 오히려 초월되고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요. 이게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는 밤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히셨구나. 밤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다윗의 능력으로 자기 앞에 사울이 보낸 자객을 꺾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거든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언약 안에서 아침 바른 고백하세요. 낮
진짜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세요. 그럼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밤 시간은요, 답을 내고 우리는 결단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그럼 뭐가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 과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도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매시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한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입니다. 매사에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간다. 이것만큼 멋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지만 틀린 잘못된 루틴이 각인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망대가 세워지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에 바르고 정확한 루틴이 세워진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게 체험돼야 돼요. 다윗에게만 체험되면 안 되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삶 속에 체험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훈련하세요. 무슨 훈련? 이 훈련하세요. 일하시면서도 진짜 집중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진짜 집중해 보세요. 집중 없는 여러분 삶에 25 응답이 있느냐? 없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위기 가운데서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을 자예요. 환경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언약만 가지고 언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에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왔다.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갈등한다, 힘들어한다, 외로워한다, 괴로워한다. 그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이유 달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맞다 안 맞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유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고 핑계도 필요 없고 낙심도 필요 없고 염려도 필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깨닫고 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이 작품이 여러분 개인에게 내 삶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자꾸 237 5천종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요거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 언약 가진 자를,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다윗에게만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찬양과 서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 이렇게 찬양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 오늘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찬양.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찬양 몇 곡 하셨어요? 찬양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 저는 요즘 찬양을 책상에 앉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10분, 20분씩, 어떤 때는 30분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듣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 새벽 기도하면 찬양 한 곡 하지요. 그럼 7시에 또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빠진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 고백과 함께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진행은 300%여야 돼요. 성령 인도.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나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확인이 안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렘넌트들에게 300% 응답이라고 해요? 복음 안에서 전문성 100%, 말씀 붙잡고 현장성 100%,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미래 시스템 100% 응답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서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서원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에 나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운동 처음 시작하고 합수훈련 갔다 와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갓집에 봉투에다가도 하나님 이번 장례 예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 심지어는 결혼 축의금에도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날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동안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감사헌금 봉투에도 날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감사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다윗만 서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 붙잡고 그 계획 안에서 서원이 우리의 삶에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한 8절의 찬양과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결단한 거 보세요. 다윗은 끝 마무리도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어요?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우리의 서원 확인하세요.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내게 1천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가서 4장에 보니까 1천 망대를 가진 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맨 마지막은 하나님 오늘도 1천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아침에 7시에 줌으로 모이면 인사가 1천 망대입니다. 1천 망대, 1천 제자, 1천 지역. 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서원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삶 오늘을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삶 오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삶 오늘을 제대로 하면 내 자신이 보여요. 삶 오늘 속에 있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삶 오늘을 제대로 하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기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삶 오늘로 시작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삶 오늘 안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낮, 밤 집중해 보세요. 이것만이 나를 잘못된 각인이 무너지고 바른 각인이 세워지는 길이구나.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바른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길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중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집중하세요. 삶 오늘 안에서 하루에 아침, 낮, 밤 잠깐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은 뽑아내시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봐도 이 사람은 아침, 점심, 아침, 정오, 밤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자라니까요. 이렇게 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이게 세팅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세팅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 공부 실컷 하고 신앙생활 30년 하고도 세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불신자를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를 영접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안에서 플랫폼이 돼서 누구에게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건 가장 행복한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인도받을 수 있는 파수망대에 빛을 비추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안테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세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 속의 응답, 환경을 만나도 환경 속의 응답, 위기를 만나도 위기가 전부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다윗의 응답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골리앗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전부 뭘로 바뀌었어요? 응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다윗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평생 삶 오늘 안에서 집중과 세팅과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루틴이 된다면 평생 지금까지 받은 응답보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